합시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뭉에와 그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황명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계획하시고 주께서 성취하심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고 또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임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벌리셨는지 오늘 또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늘의 지혜로서 이 이사야의 이야기들을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과연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시대와 동일한 시대인 걸 알게 하시고 그럼 이러한 때 이사야의 경고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종의 입술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잘 소화되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그러한 침략을 예견을 하고서 두려우니까 세상 권세와 같은 아수르에게 힘을 잡아가지고서 그 나라를 대적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고 율법을 봉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봉한다 이 얘기는 곧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유다는 가장 부유하던 시기예요. 이 히스기야가 사역하던 그 시기가 부유하던 시기야. 어느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들? 부유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 부여를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인간의 배를 먹고 사는 걸 신이라 그런다니까. 신. 그래서 인간들이 우상숭배하는 건 결국 누구를 위해서 우상숭배한다? 자기 배를 위해서. 다 자기 배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먹고 마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응?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그러고, 잘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곱다 그러고. 그럼 결국은 뭐이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야 귀신도 때깔이고 없지. 이 세상에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그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모든 인간들이 다 그것을 위해 가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치고 공부를 시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잖아요. 왜? 세상은 돈이 힘이니까.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는 것이 지금 돈이 능력이니까. 그래서 돈 하는 거예요. 돈.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가치관이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 그거는 어리석은 것들이죠. 세상 사람이 살 때는 영웅모골이 돼야 되죠. 그런데 신자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꼭 다가오셔가지고, 야 이놈아, 너는 저 짐승하고 다르잖아. 세상 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사는 건 그건 짐승들이고, 너는 짐승이 아니고 넌 사람이야. 사람이 살 곳은, 짐승은 아래를 보고 살지만 사람은 위를 보고 사는 거야. 그래서 너는 저 위를 바라보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너 저 위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라 그래. 그 가치로 사는 것인데, 그걸 이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게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은 뭐냐? 떡의 가치를 쫓아가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떡이 아니고 말씀이야. 이 두 싸움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육의 가치가 나를 이기면 내 몸뚱이는 어디가 있느냐? 세상과 가까이 가 있는 것이고. 내 영의 가치가 이기면 나로 하여금 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고. 이 삶의 궤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가치가 달라지면. 결국 뭐냐?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가치관의 싸움.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에요. 일반 성도라도 가치관이 위에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목사보다 나은 사람이고. 물론 목사가 가치관을 위에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목사도 귀한 직분인데, 근데 목사가 위의 가치를 살지 않고 아래 가치를 쫓아가가지고서 교회 부흥이나 꿈꾸고 말이죠. 돈 많은 것이 이것이 마치 교회에 성공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 그런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은 상대하지 않아요. 짐승하고는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그게 곧 뭐냐? 율법에 봉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봉함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인간들은 누굴 찾아가느냐? 신접한 차를 찾아가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8장을 보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이야기하지 못하고 넘어갔는데 9절, 19절을 보세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8장 19절이에요. 8장 19절. 8장 19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봅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사한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아멘. 자 보세요. 계시가 단절이 되면은 여호와의 계시가 단절이 되면 의시되고 무당이 창궐해요. 지금 제가 말하는 무당은 저 세상 말하는 무당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무당이라는 것은 신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자를 무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당.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제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이제는 누구 상대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 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주시를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룰을 정해놨는데 뭐냐.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와 이 소리. 네가 기도하지 말고 제사장이 기도해 이 소리예요. 이 소리. 그래서 이 모습들이 백성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성전에 향하여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꼭 제사장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룰을 그렇게 정해놨단 말이죠.
그것이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럼 신약은 뭐냐? 실상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제사장이 누구로 가셨나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삼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이고, 선지자는 뭐 한 것이다? 죄를 고발하고 백성들 손에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지자의 사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했다.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소리 딱 듣고 나가지고 재수 없으라 그러잖아. 왜 하필 나냐고. 옆에 쟤한테 가지. 왜 하필 나예요? 그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니까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가서 뭐 하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업어치게 하라는 거예요. 업어치게 하라는. 그런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거치는 반석이 오시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게 예레미야가 좋은 소리 했냐고. 망한다는 소리 하잖아. 이 나라 망한다, 이 나라 망한다, 이 나라 망한다. 너희들이 전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을 이방 나라에 붙여가지고서 이방에 포로되게 만들 것이다. 징역 좀 살다 와라. 지금 예레미야가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듣기 좋아해? 당장 예레미야 가족조차 싫어하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이런 얘기. 이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지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잘 못하면 그럼 칭찬을 들어야 돼요? 책망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못해도 칭찬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앞에 낭떠러지는데 모르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이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어. 그럼 이 떨어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막아서 가지고서 못 가게 해야 되잖아요. 브레이크를 잡도록.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내가 한참 지금 속력 내가 재미있게 달리는데 네가 왜 앞에서 막냐 이럴 것 같으면 욕을 하겠지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앞에 봐라 이 새끼야.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구나.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선지자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을 하다가 결국 그들 손에 죽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하나님이 기어코 그들을 죄인의 자리에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손에 죽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내가 예수를 죽인 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 이거 하고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음에 넘겨준 자가 누구냐? 우리라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한 것이 그 무리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죄인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을 죽인 자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시가 그렇게 단절이 되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걸 몰라. 내가 죄인인 줄 모른다니까. 가장 비극이 뭐냐?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 그러니까 자기 항상 의롭대. 나 괜찮은 사람이래. 나 괜찮은 사람이래. 내 정도 되면은 괜찮대. 이게 비극이라, 이게 비극.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자기의예요, 자기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누구를 독사새끼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의로 산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산 거예요. 율법의 의로 산 거예요. 율법의 의로. 율법의 의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밀어냈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주려고 왔는데 예수님조차 밀어내버린 거예요. 너 필요 없어.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의는 저 세리와 창들한테는 갖다 주고 우리는 이 율법 지킨 의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에 들어가라 그런다. 무서운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다? 인간이 착하게 사는 게 잘못이에요? 착하게 사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의가 되지 않는다니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다른 보혜사가 오면 뭐에 대해서 뭐란다 그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 그래요? 책망한다 그러죠. 책망한다는 얘기는 바로 된 거다, 잘못됐다는 거다. 잘못됐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의 의관이 뭐였어요? 율법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고, 죄관이 뭐냐?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관이었어. 성령이 오면은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이놈아. 예수 안 믿는 게 죄고 예수 믿는 게 의야. 하나님이 확 바꿔놨잖아요. 그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설교원도 해야 될 이야기인데, 아무튼 인간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숨어버려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숨어버려요. 하나님이 숨으면 인간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무당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 무당은 어떤 자들이냐? 죽은 자를 빌려가지고 산 자를 길흉하고 점쳐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가지고서 죽은 자에 가가지고 산 자의 운명을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무당들이 지금 이 전바치고 무당들이 다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죽은 자를 섬기고 있죠. 그래서 죽은 자도 최영장군이나 섬기고 그럴 것 같으면 아주 무당도 영빨이 있다 그러잖아, 그렇게. 무당들은 다 죽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죽은 자를 섬기는. 그럼 우리는 죽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산 자를 섬기는 거예요? 산 자를 섬기는 것이죠. 그럼 죽은 자로부터 기륭화복을 점칠 것 같으면 그것이 죽음이 나오겠어요? 생명이 나오겠어요? 죽음이 나오겠어요? 그럼 죽은 자에게 가서 물으면 죽음이 나온다니까. 죽은 자는 절대 산 세계를 알려주지를 못해. 거기에 구렁이 껴서 못 보는데 어떻게 해. 계시가 단절되면 뭐 하느냐? 빛을 보질 못해. 그럼 어둠에 헤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은 뭐가 되느냐? 무당 찾아가. 그 무당이 다른 것이 아니고 거짓 목사 찾아가 가지고서 점친다니까. 거짓 목사들한테 찾아가면 거짓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거짓 목사예요. 땅의 가치.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산다. 예수 잘 믿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예수 믿으면 식당 개업하면 잘 된다. 그래 가지고서 개업할 때마다 가가지고 뭐예요? 개업할 때 어떻게 돼요? 목사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탄 벌리잖아요. 그게 개업 예배와 같은 거예요. 그럼 목사는 그 식당에다가 내 시작은 미화하더니 나중은 창대하리라 부적 하나 붙여주고. 그럼 가가지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교인들은 이제 우리 이 가게가 이제 문전성시를 이루어가지고 복받을 거야. 그게 장사가 잘 됐다. 그럴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목사님 기도해줘가지고. 그럼 조금 좀 손님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또 한번 구슬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 또 불러와야죠. 와가지고 또 뭐 신방 예배 하듯이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목사님 신방 한다는 얘기는 점집 찾아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럴 때에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 그런 걸 할 것 같으면은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믿는 예수는 죽었어요. 내가 무슨 무당이냐고. 당신 전파치 같이 내가 해주게. 이 이야기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은밀하게 하는데 그분이 내 목사가 기도를 해주니까 이게 잘 된다 할 것 같으면 그럼 내가 무당이 돼버린다고. 그 사람한테는 내가 무당이 돼버린다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안 하잖아. 어떤 때는 또 영 섭섭할 때가 있다니까. 분명히 좀 기도를 해야 될 일인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그런 거 좀 구별을 좀 하시라고. 원서도 안 오고 오늘 서울대 갈까 연세대 갈까 어느 쪽에 넣을까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니까. 그런 기도를 시키지 말라니까. 그런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사업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하지 말고. 어느 주식을 살 거야? 주식도 몰라 나는. 그러니까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결국 무당 찾아가면 무당이 뭐냐. 아래로 끌고 가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을 헤매게 되지. 어둠을 헤매게 돼. 그 어둠을 헤매게 될 것 같으면은 뭐가 되냐? 그 사람이 굶주림이 심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 돼. 그 마지막 절 보세요. 8장 마지막을 보세요.
8장 마지막 절 보세요. 21절, 22절 보세요.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고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구보하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율법의 봉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이 되면 무당 찾아가면 무당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뭐가 된다? 나아진다. 점점 나빠진다. 그게 지금 흑암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 이게 8장 9장 띄서 하지 말고 흑암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데 빨려 들어간단 말이지. 지금 왜? 계시가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숨어버렸다니까. 난 너희들하고 말 안 할래. 난 너희들하고 상대 안 할래. 왜? 하는 짓거리가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이를 당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흑암 속으로 그냥 떠내려가는 그 모습으로 그냥 내비두겠다는 거예요. 내비두겠다. 마치 이게 뭐 같으냐면은 자식이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부모가 화를 확 내가지고서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모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찾지요. 그게 부모 심정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그 심정이에요. 9장 1절. 요렇게 얘기하고 9장 1절을 보시라고. 9장 1절. 같이 한번 보세요. 전에 고통한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울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역전이 되죠. 조금 전에는 말 안 들어가지고 흑암 속으로 확 밀어넣었는데 그게 하나님 편치가 않잖아. 자기 백성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에 붙여놨는데 이방 놈들이 이놈들을 막 레프트 라이트 좁혀고 있으니까 그 매맞는 모습을 보고 나면은 그 부모의 심정이 막 불일 때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또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때려와야죠. 지금 아버지 심정이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 심정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는 때렸다 반전 드라마예요. 반전 드라마. 이게 헷갈려 아주. 이사야서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힘이 들어. 뺐다가 또 얼렸다가 뺐다가 얼렸다가 같은 본문 안에도 막 이런 것들이 교차적으로 막 와 있으니까 무슨 하나님이 이런가? 무슨 하나님이 이런가가 아니고 우리가 지랄 맞아서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랄 맞게 한다니까. 늘 좀 잘하면 얼마나 좋아. 맨날 가가지고 어디 터지고 나오고 말이야. 학교 보내놨더니 갔다 올 때는 또 상처 투성이 되고 오고 말이죠. 뭐 이런 식이 되면 부모들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새끼를 어떻게 버리냐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렸다가 또다시 보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절에 8장에서는 볼 것 같으면은 유다가 뭐하냐. 실로아에 무르는 천천히 흐르는 그 물을 버리고 저 아시리아에서 오는 큰 유브라데 강물 같이 그런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일하시는 것들은 얘네들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성이 안 차. 그래서 뭐를 좋아하느냐. 화끈한 걸 좋아해요. 옛날 기도할 때 여러분 옛날 기도, 옛날 그런 게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강권이 뭔 줄 아세요? 차 타고 가다가 3바퀴 반 굴러. 그런데 괜찮아. 그 좋겠어요? 나 괜찮은 걸 한번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3바퀴 반을 한번 굴러볼래요?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게 그렇다니까. 강권적으로 역사에 제가 옛날 무식할 때 몰랐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강권적이라는 얘기는 쉬운 말로 매가지고 확 끌어가지고 끌고 다니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식하니까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 기도 하나님 들어줘야 되겠어요? 안 들어줘야 되겠어요? 안 들어주지. 지금 유다가 그런 거예요. 아람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공격해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얘가 아하스가 미쳐가지고서 저 나쁜 놈 아수를 불러들여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치는 거예요. 이놈이 지금 정신 나갔나 이게.
그래가지고서 그러는 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의 두 아들을 통해 가지고서 계시를 주고 거기에다가 임마누엘의 그 계시까지 주잖아요. 임마누엘의 계시를 줘가지고서 이 백성이 그런 것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서 일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게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래도 날 믿으라. 아수를 보지 말고 날 믿으라. 쟤들 보지 말고 날 믿으라. 이렇게 하는데도 안 믿어. 그게 꼭 우리 이야기가. 그냥 예수님만 한 번 바라보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말은 잘해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어디서 그런 거 배워가지고서 기도는 청산유수를 하는데 실제 삶에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다니까. 좀 높아지면 또 기고만장해가지고 잘난 척하고 또 쥐 박힐 것 같으면 또 죽겠다 그러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며 믿는다며. 그러면 좋든 나쁘든 주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구절은 그냥 주문해 오듯이 외우고 삶은 따로의 삶은 따로 그냥 따로 국밥이라 따로 국밥.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비둬야 되겠어요? 관리를 다 해야 되겠어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화되는 것으로 끌고 간다. 아멘? 최초의 구원이 뭐냐? 말씀이 육신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죠. 그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지었어요? 불순종하기로 지었어요? 순종하기로 지었잖아요. 그 죄가 불순종이 돼버렸잖아. 죄가 불순종이 돼버렸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면 우리를 불순종해서 순종의 자리로 옮겨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순종의 자리가 뭐겠어요? 말씀이 뭐로 살겠어요? 육신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절간에서 외우는 주문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생명이라고. 생명.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화돼서 오셨으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우리 몸을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말씀이 육신화돼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 일세라고 이게. 근데 우리는 말씀 따로야. 말씀 따로. 자,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니까. 그럼 사랑이 뭐겠어요? 입으로만 사랑하세요? 이렇게예요? 아니라니까. 사랑은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가지고서 하나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굶고 있어. 그러면은 아이 좀 밥 먹고 다니지 왜 굶고 다니냐? 아이고 누가 밥 먹기 싫어서 안 먹냐? 밥 먹을 돈이 없는데. 그럴 때는 밥 먹으라 말하지 말고 그냥 가가지고서 주머니에 돈 넣어놓고 가가지고 뭐 하나 사 먹고 그렇게 요즘 얼굴 보니까 너무 깨차차 해가지고서 뭐 그 좀 근심 있는가 좀 먹고 힘내 그렇게 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따라합시다. 말로 밥 사주지 말고 돈으로 사주더라.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 아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 야고보서 뭐라고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이다? 죽은 거라 그러잖아. 죽은 거. 그건 귀신들도 할 줄 안다니까. 귀신들도. 그리고 그 말을 한마디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 교인들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귀신의 믿음이죠. 말로는 뭘 못해. 말로는. 근데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인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가지고서 사랑하라니까. 그럼 주님께서 내 지갑을 열어가지고 그 사람으로 이전을 시킨다. 계좌 이체를 시켜준다고. 쉬운 얘기로.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럼 사랑은 반드시 내 희생을 담보로 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희생 없는 사랑은 가짜예요. 가짜. 사랑이 이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낮아져서 우리를 살려낸 게 이게 희생, 사랑이라니까.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부모의 희생으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그럼 그 사랑 우리가 있냐고. 불순종으로 우리는 죄 아래 불순종하는 자였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을 때에 베드로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베드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가지고서
태어날 때 머리를 아래로 쳐박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머리를 아래 쳐박고 나니까 모든 세계가 거꾸로 보인다는 거예요. 거꾸로 보인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거꾸로 보는 그 인간이 죽어야 올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게. 그래가지고 나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응? 내가 죄로 인하여서 머리가 아래로 가, 머리는 위에 있어야 되는데 머리가 맨 먼저 아래로 쳐박아서 내려오니까 모든 세계를 거꾸로 보게 돼 있으니까, 그럼 죄인이 거꾸로 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모른다 살고, 이런 인간이 죽어야 바르게 본다는 거예요. 바르게 본다. 또 어디가 성경 어디에 있는데 잊지 말고, 사도들의 그런 서신서들을 볼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 그게 십자가라니까. 십자가는 뭐 하냐? 거꾸로 보는 인간이 죽는 거예요. 죽고 나면 바로 보는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부정적으로 보던 그런 시각들이 뭐냐? 이제는 뭘로 보이냐?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인간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자각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다 주의 은혜구나, 주께서 하는 일이구나, 모든 것들을 다 범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부정적으로 보던 세계가 달라져 버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바울도 그렇게 본 거예요. 다메섹에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바울이 뭐 평안한 사람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바울의 일생이 한번 쭉 보시라고, 사도행전 역사를 보라고. 맨날 우리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맨날마다 터지고 욕먹고 말이죠. 간증을 하는 거 보세요. 40에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고? 3번이나 맞고, 강의 위험에다 배가 파손당하기도 하고 말이죠. 욕을 먹고, 아이고, 옥에도 많이 갇히고, 굶기도 많이 굶고, 우리가 봤을 때 무슨 하나님의 종이 저러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울의 실력으로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죽이던 그런 자가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사도가 됐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예수 때문에 고난 받는 거 그대로 다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저질렀던 걸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원망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에 가가지고 눈에 비늘이 떨어질 때 아나니한테 가가지고 안수받고 떨어질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백성이 이방인들한테 얼마나 나 때문에 해를 받아야 될 거 증인으로 내가 선택을 했다 그러죠. 바울은 그거 감수한다니까. 그게 바울의 실력이다? 아니에요. 바울 속에 주님이 들어가니까 바울을 예수의 고난의 삶을 살도록 말씀이 육신화되는 삶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건 바울만 그런다,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이상하게 인생이 그냥 꼬여져. 내 뜻대로 안 살아져. 내 뜻대로.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뜻대로 안 살아지면 어떻게 한다? 철하기도 하잖아.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하나님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인생 살면 어떻게 하는데? 일치월장 승승장구 만사형통? 그건 절간에서 하는 소리고,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막 힘들고 어려워.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게 곧 뭐냐?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걸 흑암이라 했다. 흑암 속에 있던 거를. 지금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은 전에 고통하는 자 이거잖아. 어디에, 언제 고통하는 자? 전에 고통하는 자잖아. 전에 고통하는 자. 전에 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한다? 그렇지. 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다? 주어졌다? 제가 그러잖아. 신자는 이 땅에서 지옥을 살게 돼 있어. 죽어서 천국 가게 돼 있고, 불신자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고 죽어서 지옥 간다니까. 그 차이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지옥으로 살게 돼 있어. 이게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십자가의 길.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 있다고. 전에 이렇게 살았던 자들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뭐가 되냐? 흑암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자 보세요. 이 갈릴리 땅이 어떤 땅이냐면, 갈릴리 지역의 이 땅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볼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를 생각을 하세요.
남쪽 유다가 뭐냐면은 이 경상도 지역이 남쪽 유다예요. 저 충청도 서울 지역이 뭐냐면은 사마리아예요. 북쪽 사마리아예요. 저 압록강변 여기가 뭐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남쪽과 북쪽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남쪽을 유다라 그러고 북쪽 지역을 뭐냐면은 변방인데 거기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참 재미있어요. 이걸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열왕기상 몇 절을 보느냐면은 9장을 봅시다. 9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9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9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봅시다. 13절까지 한번 봅시다. 13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냐 하고 이름을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솔로몬이 왕국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전부 어디에 제목을 쓰냐면은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두로 지역에 있는 백향목을 썼어. 우리 한국식으로 하거든. 백두산에 있는 향목을 쓴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백두산에 있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두로왕이 이때는 같이 화친해서 잘 지냈으니까, 그러니까 두로왕이 그 백향목을 성전 짓는데 왕궁 짓는데 모든 제목들을 공급을 해주니까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갈릴리 땅에 20도시를 20성읍을 리헤라 줬다니까. 히람에게 줬다니까. 두로왕 히람에게.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가만히 유대 땅으로 가만히 있다가 저쪽 이방 나라에다가 이렇게 준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히람이 그러는 거예요. 형님, 땅을 주려면 좀 좋은 거 주지. 이런 땅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히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땅을 반납해버려. 몇 장 뭐냐면 역대하를 보죠. 역대하를 보죠. 참 재미있어요. 재미있다니까. 역대하 8장을 보세요. 8장 1절 보세요. 1절, 2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 거하게 하니라. 지금 자 보세요.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이 땅을 줬더니까 이 히람이 가지고 있다가 나 이거 안 할래. 뭐 땅도 더러운 땅 둬가지고서.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핑퐁이 돼버렸어. 히람 왕에게 됐다가 이방인이 됐다가, 그러니까 솔로몬 히람이 나 이거 안 할래 가져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져와가지고서 뭐하냐, 이 땅을 또 이스라엘로 개간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 땅이 변방이다 보니까 툭 하면 외세가 침입해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동네가 못 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가장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이나 지금식으로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말할 것 같으면은 역적들 말하는 놈들을 어디로 보내냐? 유배를 보내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땅을 일컬어가지고 죄인들이 사는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인들이 사는 땅. 버려졌다가 되찾아졌죠. 아,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시퀀스가 뭐냐? 그 구원의 여정이 뭐냐? 버렸다가 다시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다 그러죠? 그럼 보세요. 잃은 양이 원래 누구 거예요? 목자 거지요. 목자 거였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잃어버려졌어. 그럼 잃어버려진 걸 누가 찾아요? 목자가 찾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솔로몬이 히람에게 줬다가 히람이 나 안 해, 나 못하겠어 이렇게 솔로몬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줬다 뺏었다. 우리 구원이 그렇다니까. 하나님께서 죄 아래 던졌다가 다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창세된 언약이라는 게 창세된 언약이에요. 그 구원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어지느냐? 다시 찾아왔을 때 무엇을 남기고 싶으냐?
은혜성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은혜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은 당한 자들에게는 뭐가 남냐? 은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뭡니까?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의 집안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버려졌다가 되찾은 자에게 남기는 거예요. 맏아들한테 안 남긴다니까요. 맏아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은혜성이 없어. 이 새끼는 부모의 은혜를 몰라. 그런데 나갔다가 들어온 놈은 부모의 은혜를 알아. 자기가 아버지 집을 건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걸 맡겨놨다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아버지 집을 맡겨서 할 때 지 잘났다고 하겠어요? 아버지 은혜라 그러겠어요? 아버지 은혜라 그랬죠. 그 집 옆에 있는 박씨가 그러는 거예요. 야, 니 나갔다 도망갔다 잘 살다 왔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이고 가가지고 개고생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하냐? 아버지가 니한테 맡겨놨으니까 니 집안을 잘 챙겨야지. 그러면 이 아이는 뭐하냐? 집안의 종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아버지의 그 은혜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 아래 던졌다 구원하는 방식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거예요. 이건 버려졌다가 되찾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가 버려진 것과 같은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로 옮겨질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위에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성이 드러난다니까. 은혜성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뭐하냐? 버렸다가 되찾는 형국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뭐가 되냐? 응? 버려졌던 땅이 지금 흑암에 버려졌던 땅이 뭐 하느냐? 고침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지역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12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이주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가가지고서 선교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끌고 와 들어오는 거예요? 이사야 이야기.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방인들 같은 갈릴리 지역에 빛이 비친 거, 그 빛이 뭐예요? 예수님이지. 아멘. 예수님이 거기에 왔다는 얘기예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 얘기는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 찾아가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만유의 의원이잖아. 의원. 그것도 뭘 고치는 의원? 죄인을 고치는 의원이지. 죄는 인간 쪽에서 고칠 수 있는 의원이 없어. 예수님만이 죄인을 고칠 수 있는 명의라니까. 아멘? 그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을 쫙, 그때부터 레이저 시술이 이루어졌다니까. 지금 모든 이 시술 같은 게 레이저 빛의 수술이죠. 그죠? 또 이걸 가지고 그때 레이저 있다 이러지 말고 좀 응용을 좀 한다니까. 그 최초로 예수님께서 빛이 그들 속에 확 비치니까 뭐냐? 그 속에 뭐가 싹 사라지냐? 어둠이 싹 물러가고 빛이 딱 거하니까. 어둠이 있을 땐 전부 부정적인 것이고 비관적인 것이고 다 뭐 나쁜 것이었는데 빛이 싹 들어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기쁘고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말이야 모든 것들이 살만하게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 그 일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죄짐을 해결해 주니까 거기에서 죄짐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평생 나면서부터 앉은 배에 있는데 그 앉은 배를 일어나 걷게 뛰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죠.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일어나 들고 가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말이죠. 한 번도 일어나지 걷지 못한 사람이 그런 일들 겪고 있어요. 이게 뭐냐? 어둠에서 빛이 비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부 소망이 없던 자였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깜깜한 소경이었어요. 언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몰라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서 진짜 빛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빛의 나라. 예수님의 빛이 비치니까 빛의 나라를 보이는 거예요. 빛이 빛을 알아봐요. 알아본다니까. 아, 저것이구나. 원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볼까 넷째 날에 뭐를 만들어요? 하늘에 뭐를 만들어요?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지요. 그지요? 그래서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있고 그 발광체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바람체가 있잖아요. 달과 별은 뭐예요? 바람체지요. 빛을 받아서. 태양은 발광체고 하나님께서 그걸 두셔가지고서 그러면 빛을부터 받은 이 빛들은 그것도 빛을 토해내는 거예요. 해와 달. 그게 해와 달이 우리에게.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 12별을 썼다 그러는 거예요. 12별. 달을 밟고 12별을 쓰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사람들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느냐? 성도밖에 없어요.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세요. 이러한 이 일들이 이걸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1절에서 5절까지가 9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누가 와야 이루어지느냐? 한 아기가 와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아기가. 그러니까 원칙을 볼 것 같으면 6절에서 7절을 앞에 넣고 1절에서 5절까지를 뒤로 넣으면 이게 맞아. 구조가 맞아. 근데 지금 이 뭐냐?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고 다 살아난다 이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 아기가 와야 돼. 한 아기가. 그 아기가 뭐를 메고 왔다 그래요? 어깨 정상을 메고 왔다 그러죠. 그 아기가 와야 돼. 그래서 이 아기가 8장에서는 뭐로 나타나요? 임마누엘로 나타나잖아요. 임마누엘로. 지금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이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을 보내주는데 그 빛이 누구냐? 한 아기라니까, 아기. 이 아기가 가가지고서 흑암에 앉은 자들을 다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아기는 힘이 없어.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부모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지요. 아기는. 맞습니까? 지금 보세요. 이 상황을 남쪽 유다 아하스가 어디에 힘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우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하고 저 아람하고 이 군대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 군대가 100만일 같으면은 아수르한테 200만을 요청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쉬운 얘기로 더 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의지하는 걸 그 뭐냐? 어른이라 그래요. 어른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어른의 모습이 세상이라니까. 세상은 누구 힘을 의지한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세상을 의지할 때, 다른 세상을 의지할 때 이게 배반이에요. 이게 폐역이라니까. 이걸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돼버려. 그럼 하나님 화를 낸다고. 야 이놈아, 너희들이 믿어야 될 건 나를 믿어야지. 왜 저 세상에 힘을 의지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은 내지 하나님이지 보이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왕은 하나님을 왕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왕이 있는데, 근데 이 왕들이 타락해가지고 지가 하나님 행세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세상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해가지고서 자라가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기같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래. 여기에 오늘 본문에 7절에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모든 걸 이룬다 그런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는 한 아기는 뭐냐? 아기를 보냈다니까, 아기를. 근데 그 아기가 무슨 힘이 있어? 그 아기를 관리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아기를 보내신 부모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서 시편 2편에 볼 것 같으면은 아기가 오니까 세상이 지랄을 떠는 거예요. 시편 2편 한번 보세요. 시편 2편을 한번 보시라고. 시편 2편.
시편 보세요. 시편 2편을 보세요. 2편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하는 것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신도다. 그런즉 군관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오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난리가 나서 그게 대표로 나타난 게 헤롯 왕이 동방박사가 헤롯한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이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죠. 2살 이후로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왕인데 그럼 세상에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왕들이 있잖아. 그럼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인간들이 누구겠어요? 세상의 왕이지. 자기 왕권이 지금 뺏기게 생겼는데 그걸 이렇게 생각하라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사는 자들이 예수를 싫어한다니까. 그럼 예수는 누가 좋아하느냐? 힘없고 빽없고 능력 없고 아프고 병들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요즘 말로 루저들이에요. 루저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한다니까. 잘난 놈들은 예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죠. 왜? 잘난 놈들은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랬지. 하나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 내 돈을 믿으라 그러지. 돈 많은 사람 보세요.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돈 많은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그럼 기도는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돈 없는 것이 감사해야지. 돈 있어 봐봐. 돈으로 해결 다 하려고 그러지. 신랑도 말 안 들을 것 같으면은 돈으로 바꿔치기 하려고 그러지.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신랑 바꿔주세요. 주님 신랑 고쳐주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이지. 돈 많아 보세요. 그 이자 위자료 한 1억 한 1조 주고 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분 데리고 살면 되지. 돈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맞아요? 똑같아. 우리가 돈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의지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주고 싶어도 안 주는 거예요. 저 새끼 주면은 나 떠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내가 그대로 가르칠 때니까 이제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할 텐데 기도를 이렇게 하시라고.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지 마세요. 그걸 전도서식을 할 것 같으면 부하게도 마옵시고 빈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면 뭐 한다? 남의 걸 도적질 할까? 두렵고. 내가 부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렵고. 그럼 어떻게 된다? 중간층으로. 그게 가장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에요. 이틀치도 믿지 말아라. 하루치만 받더라.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어. 1년에 한 번 오는 게 좋겠어요? 매일 오는 게 좋겠어요? 만약에 그 녀석이 예를 들어가지고 시집갔어. 장가가가지고 손주 낳고 이랬어. 손주 보고 싶을 것 같으면 매일 오는 게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오는 게 좋겠어요? 매일 오는 게 좋겠죠. 그죠? 매일 오는 게 좋겠죠. 그럼 매일 오게 하려고 같으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쉬운 얘기, 우스갯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이 있고 모든 게 만사형통될 것 같으면 하나님 찾을 인간 없어요. 그거 누가 그리 찾겠어요? 인간은 생리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적당하게 간섭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나님 실수하는 것 같아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올릴 때도 있으면 내릴 때도 있잖아. 지금 내려졌다. 그러면 희망이 하나 있잖아. 그렇지. 바닥을 쳤으면 이제 올라갈 거 있겠지. 그렇게 믿고 사시라고. 또 올라갔다가 또 올라가면 아이고 이거 또 떨어질라. 그래서 너무 올라가지 말고 3층에서 떨어진 매주는 흔적이 없어. 그래도 1층 정도는 괜찮은데 지금 하나님 그런 거 자기 백성들을 그러한 방식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응? 그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오니까 만왕의 왕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 온 세상이 난리가 났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다닐 때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먼저 지랄을 떨어요? 성경을 볼까, 사복음서를 볼 것 같으면 지랄 떠는 애들이 나타나잖아. 누구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잖아.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뭐라 그래요? 왜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쫓아내냐 그러잖아.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귀신들이 뭐 하느냐. 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귀신들이 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 귀신들의 나와바리가 어딘데? 여기잖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니까 그 범죄 원흉인 뱀을 저주를 해가지고 뱀에게 뭐를 줘요? 정신토록 뭘 먹으라 그래요? 흙을 먹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흙이란 건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마귀는 죄인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럼 지금 뱀에게 준 마귀의 먹거리가 누구냐? 죄인들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러면 마귀의 뭐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 먹거리를 뺏어간다니까. 죄인들을 고치니까. 죄인들을 고치면 마귀가 더 장악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들이 지금 그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 있잖아. 7 귀신이 들어가 있잖아. 얘 속에서 나오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보내 주세요. 그러잖아. 돼지떼. 그 돼지들이 어디가 죽어요?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래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7 귀신이 들린 자들이에요. 7 귀신. 그 7 귀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옛사람이에요. 가나안 칠족 속에 7 귀신 들린 자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놈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 근데 다 내보낸다. 쭉 남겨놓는다. 남겨놓는 새끼가 아주 엄청 강하거든요. 요놈 새끼가 이게 아주 그 강한 놈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잠깐 찾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거 다 치워주면 어떻게 된다? 다 치워주겠어요? 안 치워주겠어요? 안 치워주지요. 다윗이 삼층전을 갔다 와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엄청난 비밀을 했는데 그런데 저 유대인들 거짓 선자들이 만약 다윗의 외모를 가지고 참 비방한단 말이죠. 생긴 것도 바울의 그 외모를 보고서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비방을. 응? 비방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자기 몸에 뭐가 있다 그래요? 사단에 뭐가 있다 그래요? 가시가 있다 그러잖아. 사단에 가시가 있다. 이걸 좀 치워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됐다 그러지요. 야 이놈아, 그거 치워주면 네 내한테 구하냐? 네 나 안 찾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개가 있어야 네가 나를 찾지. 그래야 내 능력이 너한테 머물러 있을 거 아니야? 약한 데서 강함이 되느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내한테 사단의 가시를 둔 이유가 있구나. 요놈 때문에 내가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사단의 가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게 다 사단의 가시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 기도는 해보세요. 사도 바울같이 3번은 기도는 해보세요. 그래도 그대로 있을 것 같으면 이건 하나님이 같이 동거하게 살도록 만들어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몸에 좋은 바이러스도 있고 나쁜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 2가지가 있다고.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고 건강할 때는 나쁜 바이러스가 기죽어 있어. 그런 이놈이 없는 게 아니고 기죽어 있어.
근데 내가 면역력 떨어지고 근력 떨어지고 컨디션 나쁠 것 같으면 이놈이 콱 바로 해가지고 내 몸을 탁 사로잡아. 그래서 아픈 거예요, 아픈 거. 아프지 않은 사람 있어요? 다 아파. 그 아픈 것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픈 병을 고쳐주는 게 다 죄로부터 온 것들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몸에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프게 하는 요런들이 바로 하지 못하도록 내가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고서 이렇게 하다 볼까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기력이 쇠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늙으면 어떻게 돼요? 늙으면 병하고 사는 거잖아. 맨날 병원에 가야 돼. 맨날 병원에 가야 돼. 왜? 그만큼 우리 안에 나쁜 기운이 나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나이 들고 병 들으면 늙고 병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누구를 찾느냐? 잠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리식으로 세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망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들게 돼 있다니까. 그 앞으로 기도할 때 그러시라고. 너무 망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적당하게만 하나님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사는 게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렇게 구해야 된다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니까 세상이 지랄을 떨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가진 자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죄인들은 좋아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자기의가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의. 이게 힘이야, 힘. 강한 자들이야, 강한 자. 근데 세리와 창기들이나 이런 애들은 예수님 환영하잖아. 예수님 걔들하고 같이 놀잖아. 왜? 걔들은 힘이 없어. 얘네들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힘이 없어.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가지고 그들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이놈들은 지들이 보호자가 필요 없대. 지가 보호자 노릇한대. 자기가 아비 노릇하겠다. 왕 노릇하겠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끌어붓는 거예요, 그게. 그 지금 보세요. 지금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이 비쳐. 그런데 그 빛이 비치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는 이들이 흑암에서 뭐냐? 빛으로 나오니까 고통에서 뭐가 되느냐? 회복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그 즐거움이 엄청난 즐거움이 나타나는데 무슨 즐거움이 같느냐? 다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냐면은 자 보세요. 몇 절? 4절을 보세요. 4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러잖아요. 미디안의 날. 이 미디안의 날이 뭐냐? 기도원 알죠? 기도원이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하고 전쟁을 할 때에 미디안의 군대는 수를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어. 많이 왔어. 그래가지고 기도원이 이스라엘에가 전군 동원령을 내렸어. 전국적으로 동원령을 내렸어. 전쟁 나갈 수 있는 사람 와라 했더니까 3만 2천 명이 왔어. 3만 2천 명이. 3만 2천 명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거 숫자가 많다. 사사기 7장을 보고 얘기합시다. 사사기 7장 보세요. 사사기 7장. 오늘 이 양이 많아서 큰일 났네 이거를. 사사기 7장을 한번 보시죠. 7장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사사기 7장 다시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 짓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거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로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덜 핥는 자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전쟁을 하려면 저쪽이 지금 1000만 군대가 왔어. 참 100만 군대가 왔어. 그러면 그들을 이기려면 내가 몇만 군대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 최소한도 100만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쪽 미디안 군대는 수를 세울 수 없어. 바다 모래같이 많어. 근데 이스라엘 진집영향이 3만 2천 명이 왔어. 기도원 생각에는 야 3만 2천 명이 가지고 저거 어떻게 대적을 하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 보고 많다 그런다니까. 기도원이 멘붕이 오지. 이게 많다고요? 많다니까. 그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이 숫자로 전쟁에서 이기면 너희들이 이겼다 할 거 아이가. 왜?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인데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수와 상관이 없어.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능력은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돌로 보내려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잖아요. 10,000명이 남았어. 10,000명도 많다. 기도원은 점점 그러는 거예요. 그 10,000명을 가지고서 저 냇가에 내려가서 물 한번 먹여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인간들은 개처럼 엎드려가지고 하나하나 먹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 착 꿇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먹고 있고, 그래가지고 기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 무릎 꿇고 먹는 놈 따로 세우고, 손으로 딱 움켜쥐고 사방을 경계하면서 먹는 그 놈들 따로 세워라. 이 손으로 움켜 먹는 사람 몇 명이더라? 300명이더라. 요 300명 가지고 해라. 기도원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누구 경기시킬 일이 있어야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300명에게 핵무기를 주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핵무기는 커녕 항아리 준비해라.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지금. 아마 기도원도 시불시불 했을 거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할 수는 없고, 항아리 준비, 얘들 300명 보고, 야, 항아리 한 개씩 준비해와라. 그 다음에 횃불을 그 안에 넣어라. 뭐,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팔 들어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범명이 체문할 때 가가지고서 기도원에게 귀가 질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저 미디안 진영에 가가지고서 한번 정탐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그 미디안 진영에 갔던 정탐하러 갔던 자들이 가만히 길을 읽으니까 걔네들이 야 우리 어제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 우리 막사들한테 작살을 내가지고서 우리 다 죽버리더라. 그러면서 그 보리떡이 뭐냐 기도원에 가려와 그러더라.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기도원의 그 군사들이. 그래가지고 이걸 얼른 가가지고 기도원에게 알려주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기도원이 뭐하냐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원이 미디안을 쳐서 이긴 그 전쟁을 미디안의 날이라고 해요. 이게 이사야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고.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게 이거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성취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그 전쟁의 날과 같이 너희들이 탈취물을 나누면서 이건 뭐냐 전리품을 챙기는 거예요. 전리품.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심지도 않았는데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는 것들을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이 잉여물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것이 한 아기가 나온 거예요. 한 아기. 이 아기는 오늘 못하겠는데 지금 시간 할까요? 1시간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돌 들고 지금 짱돌 2개 들고 있다. 지금 들고 한 아기를 해야 되는데 주여 아이고 참. 예? 1시간 더 해요? 압시다 그러면. 성내기 없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들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들이 한 아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한 아기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한 아기의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한 아기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말씀들을 잘 복귀하면서 한 아기에 관해서 그 아기가 너무 신묘막치게 뭐 기묘자고 모사고 뭐 이상해 아주 이런 분이 왔어. 그 아기로 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바꾸는 일들을 한다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래서 오늘 들었던 이 흑암에 앉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들은 이건 다 이야기, 한 아기 이야기, 아기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마태복음 4장에 갈릴리 지역에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선교하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 잘 보세요. 갈릴리 지역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의의가 없는 세계예요. 예루살렘은 전부 어른들이 세계예요. 의의가 있는 세계. 복음이 어떻게 침투하느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침투한다고. 이게 복음의 순서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의 없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의 있다고 하는 놈들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골리앗 때려 부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 한 아기가 하는 일들이에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듣고 그럼 여러분 힘이 생겨. 힘이 뿜뿜 생긴다니까.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내가 참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그 꿈들이 있을 것 같은 그 꿈을 다 깨시라고. 성공시나 다 꿈 깨시라고. 있는 바 족한 줄 압니다. 하나님. 이게 최적화로 지금 하나님 나를 세팅을 해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음 속에서 내 낮아짐 속에서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 가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흑암 속에 있던 자들에게 큰 빛이 임하였어.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켰어. 미디안의 그런 날과 같이 그들이 전리품을 차지하고 또한 추수한 물건들을 나누는 그런 기쁨들 동참케 해주시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것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질주의, 세상의 그런 영광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